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AI 시대를 살아갑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한 기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삶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저는 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개념을 대학교 다닐 때 인식론을 공부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또 다른 개념들이 이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특정된 개념이 아니었지만 노틀담 대학의 그 엘빈 플랑팅가라는 교수가 쓴 Possible World Semantics라는 가능세계의 의미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들을 학회에 같이 읽으면서 참 왜 우리가 현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인식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와 무엇을 알고 삶의 능력과 범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모습 속에 왜 가상 세계를 공부하지? 왜 인공지능 우리의 지금 머리가 받아들이는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왜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한 40년 전에 그런 생각들이 지금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어떤 세미나 같은 공고를 나눈 것을 보면은 챗 GPT로 설교문 작성하기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해요. 저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이렇게 반문을 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God breath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고요. 특별히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택하신 선지자가 대언하는 모습이 예언이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성을 택하신 목회자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곱씹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대언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말만, 좋은 성경의 구절만, 좋은 말만, 예화만 골라가지고 짜집기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 될까? 과연 AI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라고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냐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실 문화의 차이만 나도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맨 처음에 미국에 가서 수업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한 학생이 세미나에 들어갔는데 햄버거하고 콜라를 갖고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스낵과 함께 우작우작 씹는 소리와 함께 수업을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나?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학부 수업에 청강을 들어갔는데요. 제 옆에 앉은 어떤 아주 대학교 1, 2학년 된 학생들이니까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옆을 자꾸 쳐다봤어요. 껌 하나 먹을래?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디 수업 시간에 껌을 씹고 앉아 있습니까? 한국 같으면 난리 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에서는 눈 똑바로 쳐다보면 건방지다라고 하고 어디에서 눈을 똑바로 뜨냐고 이러는데 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이게 예의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눈을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눈을 딴 데 쳐다보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문화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소통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죠. 약간의 MSG가 들어간 것 같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죠. 식사하고 나오는데 그 카운터에 사탕이 있습니다. 계피사탕이다. 계피사탕 하나 드실래요? 한국에 처음 온 사람이 그 외국인이 아니 한국 사람들은 게도 좋아한다고 그러더니 계피로 사탕을 만들어서 먹어? 계피사탕.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눈깔 사탕은 어떻습니까? 눈깔 사탕 먹자고 가다가 간판을 보았답니다. 마누라 내장탕 이렇게 써요. 깜짝깜짝 처음에 놀란다고 하죠.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할머니 뼈로 해장국을 끓였다고 잘못 오해하는 어머니 산채 비빔밥, 산채로 비빔밥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화나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를 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잊지 못할 기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숙제를 내려고 이렇게 페이퍼를 써서 이제 호치키스로 눌러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작은 문방구들이 없어요. 다 대형 매장입니다. 스테이플스라고 하는, 아니면 오피스 디포라는 그런 매장들이 굉장히 큽니다. 뭐 우리 교회 본당만큼 뭐 큰 매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가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호치키스가 필요하다. I need 호치키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발음이 안 좋나 해가지고 막 발음도 굴러봤습니다. 호치키스 막 이렇게. 그래도 못 알아들어서 호치캣인가? 호치캣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액센트를 또 여러 군데 줘봤습니다. 호치키스, 호치키스 하면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페이퍼 이렇게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럼 스테이플러 하면서. 근데 원래 영어로는 스테이플러입니다. 그런데 왜 호치키스냐, 원래 예전에 가장 먼저 이 제품이 나올 때 이 제품 내놓은 회사 이름이 호치키스가 회사를 세운 호치키스사랍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제품을 가지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갖고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호치키스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다가 호치캣이라고도 부르고 짧게 뭐 이래서 우리는 일본식으로 그냥 호치키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원래 영어는 스테이플러인데.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는 여러분 듣습니까? 아버지가 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늘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reveal, 드러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또한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인을 주세요.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곳곳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을 잔뜩 어지럽히고서 막 있는데 이렇게 아내나 아니면 부모님이 와서 딱 쳐다보고 너무 더러워, 말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번 쫙 짜려보고 갑니다. 아니면 문을 꽝 닫고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사인입니까? 방치워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자연의 현상이나 어떤 주변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깨어 돌이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인도 주시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 하나님 음성이 정말 들려?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천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반문을 안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나는 못 들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냐?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적인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읽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것뿐이죠. 때로는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대언이라고 하잖아요. 이 들려주시는 음성, 영이 살아있을 때 가슴에 울리고 뼈를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믿음이 없으면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요, 직접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귀로, 때로는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에게 쭉 뛰어갑니다. 성전에서 엘리와 함께 지내면서 성전에 있던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쭉 쫓아갑니다. 엘리가 나 너 안 불렀어, 다시 가서 자. 잘못 들었나? 하고서 다시 가가지고 누웠는데 다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금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두 번째에도 엘리가 나 너 부르지 않았어, 잘못 들었나 봐, 가서 자. 근데 세 번째 또 부릅니다. 이때 사무엘이 엘리에게 또 가니까 엘리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고 안내해주는 모습의 앞부분입니다. 들었지만 깨닫지 못 들은 거죠.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났냐?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분별되지 않아서요. 분별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라면 친밀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긴 부르는데 늘 멀리 있어서, 친밀하지 못해서, 아직 훈련되지 못해서, 준비되지 못해서, 듣긴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음성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말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 친밀하지 못하니까요.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공원에 혼자 이렇게 나갔는데 어디선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수야 라고 부릅니다. 근데 분명히 혼자 왔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친밀한 소리면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부르겠지 하면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친밀한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소리예요. 그럼 한번 두리번거리다 에이 잘못 들었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의 소리, 어머니나 아버지의 소리 같으면 금방 알아채요. 부모님이 왔나? 하면서 찾게 돼요. 그런데 친밀한 소리가 아니면은
잘못 들었겠지 하면서 귀를 닫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영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온전해야 됩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영과 영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의 귀한 눈이 열려지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친밀해지는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없이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위대한 역사책이고 위인전이고 소설책과 같은 이야기책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은혜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천성의 가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어떻게 귀로 들려? 어디로 들려? 의심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니까 그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은 믿음이 있을 때 들리는데 믿음의 반대, 불순종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것이 벽이 돼요. 그것이 막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립니다. 그리고 들릴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기 때문이죠. 사단이 그 속에서 다른 음성을 주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 다시 한번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갖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분주하여 집중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에 분주해서 정신을 세상에 빼앗길 때 다른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정말로 다른 그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안 들립니다. 저도 종종 제 아내가 이렇게 밥 먹으라고 하고 이것 좀 뭐라고 할 때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책을 읽고 있거나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집중하고 있을 때는 안 들려요. 그래서 왜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밥 먹자고 하는데 왜 안 나오냐고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거는 다른 일에 집중하면 잘 안 들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근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심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유혹당하는 거에 관심 두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이런 것들에 그 유혹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성령의 근심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벽장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뚜껑을 따가지고 손으로 푹 퍼가지고 근데 티나면 안 돼. 우리 엄마한테 혼나. 그러면서 하나를 져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와, 천상의 맛. 땅콩 뻗어. 이야, 처음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막 살살 녹으면서 땅콩 냄새가. 그래서 한 번씩 맛보고서 야, 기가 막히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벽장에 넣었어요. 조금 있다 친구가 한 번 더 먹어볼래? 그런데 속에서는 야, 그러다 엄마한테 혼나겠는데? 그러는데 그래, 먹자. 또 꺼내서 야, 티나면 안 되니까 조금만 이렇게 겉에 다시 넣었어요. 너무 맛있어. 조금 있다 우리 한 번만 딱 더 먹자. 계속 먹어요. 은밀한 죄는요, 유혹은요, 이렇게 성령이 안에서 근심해요. 이거 엄마한테 이러다 들키면 큰일 나는데, 이거 혼나는데, 근심의 소리를 주시는데도 그거 외면합니다. 그 소리 안 듣습니다. 그저 유혹에 끌려서, 먹음직한 거에 끌려서, 그 좋은 것에 끌려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을 닫아서는 안 되는 건데,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근심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알지도 못하고 말씀이 나타나지도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렵고 지쳐 있을 때는 실망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 내가 너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고 있어.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가 안 들려요. 다른 유혹에 빠져서 안 들립니다. 그렇다면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영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잘 아는 사람의 음성은 잘 들립니다. 음성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의 음성 금방 구별을 합니다. 특별히 잘 아는 사람, 많이 들었던 음성, 분명한 음성으로 구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진리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많이 들은 사람들은 구별이 됩니다. 아이가 엄마의 소리를 금방 구별하고 엄마의 소리만 나면 반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맞춰지는 겁니다. 태어나면은 엄마가 늘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자장가 불러주고 엄마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들으니까 엄마의 음성 금방 구별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가까워지고, 늘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음성이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음성 구분하게 되고 말씀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양육의 과정들을 밟아야 됩니다. 제자 양육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더 깊게 알아가는 통로를 우리는 이용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귐의 기도, 그냥 무엇을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통해 가까워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고 그게 준비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성의 가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쓰여진 말씀, 직접 주시는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음성을 다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을 뒤집으면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면 됩니다. 나는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나는 그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긴다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영의 말씀은요, 믿을 때 들립니다. 아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소성되고 우리의 영이 소성돼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영을 살리기 때문에 그 살린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당신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이미 선포하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동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늘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들려요. 믿음이 소성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늘 목회자의 가정에서 잘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체험과 기도할 때 나의 죄악들이 주님의 음성 속에 드러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평생 나를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래? 라고 나한테 물으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듣고, 내가 주님을 평생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니까요. 어느 때 그렇게 들리느냐? 믿음이 굳건히 설 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도 들리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한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생각도 안 납니다.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 속에 내 말씀에 위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 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안 들린다니까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성경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막힙니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그것들을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조언을 받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 속에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들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도움 받죠. 그러나 영원한 도움이 아닙니다. 신실한 도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진리의 말씀만 귀에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건강검진을 가면은 다 귀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걸 히어링 테스트라고 해요. 리스닝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나는지 안 들리는지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듣기 평가 뭐 이런 것들은 리스닝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를 분명히 알아듣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히어링하고 리스닝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웅웅 들린다고 그냥 선포하는 말씀 와서 예배드리면서 좋은 말씀 듣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게 분명히 들려야 됩니다.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것처럼 리스닝 테스트처럼 리슨해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의 영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사랑을, 은혜를, 축복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림 당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리슨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들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훈련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이렇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에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옆에서 늘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늘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져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다른 데 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